초대 기리스도 교회입니다. 저 목사님은 제가 뭐 여러 면에서 존경하지만 특별히 제가 한국인 목사님으로서 일본어를 이렇게 잘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저도 내심은 일본어를 그래도 조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가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아주 완벽한 일본어를 구사하시고 또 저 일본인들 목회하시는데 너무 은혜롭게 잘하시고 아주 큰 교회 건물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정말 큰 목회를 하시고 가장 성공적인 목회를 하셔서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여러 나라를 다니시면서 일본의 그 선교의 현황이나 일본 전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정말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을 소개해드리면요, 목사님은 연세는 저하고 비슷해요. 근데 저보다 한 2살 제가 좀 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많이 공부하셨어요. 성결대 신학부 졸업하시고 장신대도 공부하셨고 또 연대 신학대학원도 다니셨고 신학적인 배경이 아주 든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장 합동의 교단의 목사님 안수를 받으시고 지금 88년에 가와사키의 초대교회를 개설해서 지금 딱 30년, 29년인가요? 30년. 그리고 미국의 낙스 신학대학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박수로, 큰 박수로 목사님 모셨습니다. 귀하게 소개해 주시고 또 맞이해 주셔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일본에 온 지 이제 1986년에 일본에 왔고요. 언어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개척한 것이 지금 소개하신 대로 이제 30년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셔서 또 일본에서 섬기되 우리 문 목사님 만난 것이 참 저에게 큰 축복이고 또 교제가 된 것도 하나님 앞에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쩌다가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원했던 게 아니고요. 제가 왜 어쩌다가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났다는 이 말을 표현하는 거 아니, 저는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난 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면서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무슨 새 옷을 사줘도 항상 동네 애들하고 맞지 않는 계절에 늘 새 옷을 사주셔요. 그래서 부활절에 입으라고 사주시고 뭐 크리스마스 때 입으라고 사주시는데 애들은 설날과 추석에 입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계절 감각이 없는 패션을 가지고 사니까 늘 저는 그게 영 불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뭐든지 그냥 하다 보면 주여 주여 하고 앉을 때도 주여, 쓸 때도 주여, 아주 그게 나는 싫었습니다. 그냥 뭐 편안하게 일어서서 그냥 살면 되지 뭐 그걸 앉거나 일어서나 그냥 주여 주여 하고 사느냐고. 그리고 항상 그 밥을 풀 때요, 뚜껑을 열고 나는데 밥솥에 십자가를 탁 그리고 막 기도를 하시고 밥을 푸셔요. 근데 기도를 할 때 막 침이 튀잖아요. 그냥 저거 밥을 내가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가운데 제가 자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크게 막 자랑스럽고 막 이렇게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던 게 18살 때였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이전에는 부모님을 따라가고 친구 따라가고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게 18살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이 너무 저에게 확신이 들면서 그때부터 제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굉장히 기쁨이 있으면서 신앙생활의 제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믿음을 확실히 갖게 되니까 내 속에서 누군가가 가르쳐준 건 아닌데 이렇게 정돈되면서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몇 가지 내가 확신이, 그 중에 말씀을 드리자면 3가지 확신이 저한테 분명히 주어졌어요. 첫째는 내가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런 평안함과 위로, 뭐 이런 것들이 즐거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전통적인 그런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서 사람들 앞에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실은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는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정말 보잘것없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죄 속에서 무언가 이렇게 눌리는 죄악감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는데 저는 뭔가 이렇게 눌리는 것이 저한테 늘 있어서 늘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면서 살았던 그런 기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죄 용서의 은혜를 제가 확신함부터 그런 눌리는 죄악감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있었던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저희가 왜 인생을 사느냐, 그때 18살 때니까 뭘 모를 때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예민할 때였습니다. 내가 왜 인생을 살아야 되냐는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 확신이 소위 삶의 기쁨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저는 사람들의 흉내를 내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말을 해야 되는구나, 저럴 때는 저런 말을 해야 되는구나. 사람들의 흉내를 내면서 살았습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주님을 보면 볼수록 주님께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게 너무 분명해서 소위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 목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에 대한 확신을 그때부터 가지면서 사는 게 기뻤습니다. 제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밖으로 탁 나갔을 때 그때 서울이 수양보도나무가 많았는데 수양보도나무가 이렇게 막 흔들리는 것이 나를 위해서 춤을 추는 것 같고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인사를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느끼고 보니까 모든 사람이 나에게 인사를 하니까 내가 먼저 인사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꿔주시는 그런 모습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확신이 주어진 기쁨은 영적인 파워였습니다. 이것은 어딘가 모르게 나한테 있는 힘이 막 나오는 거예요. 보다시피 우리 문 목사님도 좀 그런 타입입니다만 저도 아담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 남성답게 생기지는 않았어요. 한국 남자들은 목이 좀 굵어야 되고 얼굴도 좀 커야 되고 어깨도 딱 벌어져야 됩니다. 목사가 하려면 한국 목사는 한국에서 목회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얼굴도 작고 아담하게 생기고 해서 1번이 딱 맞아요. 그냥. 그래서 제가 제 삶에 좀 자신이 없었어요. 내 모습에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컴플렉스가 많은데 제 컴플렉스가 많은 게 이 손이 적어요, 제가. 그래서 악수를 하면은 모든 남자들 손에 다 덮여요, 내가. 그래서 제 자신이 그런 면에 제가 자신감도 없고 막 그랬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그냥 해방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힘을 주시는 거야. 어릴 때 자란 과정이 저는 피난민의 자식입니다. 제가 남수라는 거예요. 남쪽으로 피난 오다가 물가에서 태어났대요. 그래서 남수예요. 평안남도 맹산 거기가 저희들의 본가 고향이고요. 그래서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저희 부모님이 어려움을 겪는데 제가 중학교 때 1년에 불이 2번 나는 거예요, 집에서. 설날 맞이해서 불나고 추석날 맞이해서 불나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망해가지고 부모님 따라서 야반도주 하다시피 그렇게 막 이사를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제 인생에 자신이 없었어요. 정말 자신이 없었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이런 집에서 태어나고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고 내가 이런 환경에서 자란다고 하는 그 자체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대학생 시절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주는 거야. 주님 안에서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단다.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대학생 때요 이렇게 그때 당시 아르바이트라는 게 뭐 있었습니까? 별것 없는 신문 배달도 하고 막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나 즐거운지 뛰면서 필사일삼 이렇게 뛰었어요. 이렇게 뛰면서 학교 다니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제 자신이 영적인 힘이라는 게 신비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힘도 내가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연약한 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내 속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자라는 환경을 보게 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생각에서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힘이 내 속에서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게 사는 것에 대한 굴욕감을 가지지 않는 힘이 생겼습니다. 학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이 내 속에서 막 나오기 시작해서 내 인생의 소위 내 인생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해서 이 땅에 출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이 계셔서 나를 이끄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갖게 되니까 누구하고 비교되질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비교를 하질 않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으면서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살아오는 내 인생의 큰 기쁨의 믿음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또 하나의 은혜를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는 시련과 환난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을 먹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복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을 좀 하는 가운데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것은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내가 잘못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주님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라면 이건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련과 어려움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분명히 제가 길게 장구하게 자세하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만 시간상 다 얘기는 못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실 때는 반드시 어려움이라는 시련이 먼저 와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기에 수용하기에 부족함이 없게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준비시키신다는 것을 내 짧은 인생 속에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에 와서 시련도 많이 겪었습니다.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일본을 떠날 수밖에 없는 위기도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 앞에 독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저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성도의 잘못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과 시련 뒤에 하나님께서는 큰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뒤늦게 저는 발견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걸 깨달은 다음에는 어려움과 시련이 눈앞에 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안 생겼습니다. 왜? 어려움과 시련과 핍박, 이즘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 뒤에 있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저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물론 믿음을 확실히 지키면 그렇습니다. 주일날만 교회 나오고 평일날 믿음을 안 지키는 건 그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확실히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서,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믿음을 제1 우선순위라고 하나님 제1주의로 그렇게 살게 되면 시련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은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금년에 우리는 그런 말들을 상당히 많이 꺼내고 또 많이 생각을 하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재점검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믿음은 우리가 싸워서 쟁취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간절히 권고하는 겁니다. 너는 믿음의 선한 삶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영생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 줄로, 물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의 은혜가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누려지는 영생이 되려면 취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까? 오늘 저는 성경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를 말씀해 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믿음을 싸우는데 첫째는 뭐를 싸우냐? 11절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에 여기 보니까 이것들을
적들을 피하라 그렇게 나와요. 피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아, 싸운다는 게 딴 게 아니구나. 피하는 것이 싸우는 거구나. 그런데 여기서 피한다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 말을 보니까 피우코라는 말을 쓰는데, 이 피우코라는 말은 그냥 자기가 좀 양보하고 그냥 뭐 이렇게 좀 멀리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여기서 피한다는 이 말은 적극적으로 도망가는 걸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냥 그게 눈앞에 오면 그냥 막 자기가 막 도망을 가는 겁니다. 피한다는 것이 그냥 소극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 피한다는 것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표현이 원어상이 되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피해야 됩니까? 믿음의 싸움이라는 건 무엇으로 피하는 겁니까?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6장 1절 앞에서부터 나오는 문맥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교회 안에서 잘못 가리키는 부정된 진리로부터 피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 목사인 저에게도 신천지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메일을 보낸다는 걸 아십니까? 어떻게 일본에 있는 내 메일을 알았는지 정기적으로 보냅니다. 사랑하는 조 목사님, 바른 진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메일이 와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교회 속에 얼마나 잘못된 그런 부정된 요소들이 교회에 잘못된 지도를 통해서 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지성이 부패져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지성이 부패져 있고, 그래서 그들이 분쟁이 있고 싸움 속에 있다고 날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6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린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라서 날마다 다툼이 일어난대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바른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교회 속에 잘못 가리키는 사람들로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은 이 11절에서 피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해주기 전에 10절에서 뭐라면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소위 돈으로부터 피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 돈 때문에 일본에 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돈을 피하라는 얘기를 하니까 참 마음이 무담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돈을 피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과 관계없는 얘기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난리를 치고 북한이 저렇게 난리를 하고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돈과 관계됐어요. 전쟁이 그 뒤에 보면 다 돈과 관계되어 있고요. 사람이 분쟁하는 것이 다 돈과 관계네요. 얼마나 돈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돈과 관계되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것이 거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부 사이에 80% 이상이 돈과 관계된 얘기만 하고 있답니다. 모든 사람이 그 배후에는 돈과 관계에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라고 말할 수 있는 토요스키는 그의 작품 백치라는 작품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돈과 관계에 대해서 부패되어 있던 그 당시에 자본주의 사회가 스며드는, 그래서 그 상류 사회가 타락하고 있는 그것을 고발하는 것이 백치라는 작품 아닙니까? 그의 작품 악령이라는 작품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돈 때문에 얽혀져 있고, 돈 때문에 사람을 고소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을 얻기 위해서 훔치고, 돈 때문에 사람들을 죽일 것을 공모하고, 얼마나 모든 것이 돈과 관계되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그런 작품 내용 아닙니까? 특별히 그 악령이라는 작품을 읽어보면 한 소년이 돈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소년입니다. 돈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그것이 그 작가는 그 작품을 통하여서 이 돈이라는 것이 오늘 이 사회의 악이다, 이 사실을 선포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에 자유하신 분이 계십니까? 전 돈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항상 돈의 유혹을 받습니다. 항상 돈 때문에 걱정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로부터 피하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부정한 이익을 위해서 내 신앙이 흔들리는, 돈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돈 때문에 양심이 흔들리고,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돈 때문에 도망을 가버리고, 돈 때문에 숨어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온전한 것을 드리지 못하고, 돈 때문에 우리는 숨어야 돼서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너는 피하라.
그냥 적당히 엔유하라는 그런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네가 산다. 그래야 네가 승리한다. 그래야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한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는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교회의 리더입니다. 바울 사도는 순회 전도자였지만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디모데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모범으로 서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믿음의 분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부정된 진리로부터 피할 뿐만 아니라 부정한 돈으로부터 피하라. 돈 사랑하는 데 일만하게 뿌린데 그것으로부터 피하라. 피해야 네가 산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까 6장 11절 말씀이니까 뒤에 보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쫓으라. 다른 말로는 따르라. 쫓으라 따르라 똑같은 말인데 여기서 쫓으라는 이 말은 일본어 성경에는 모토메루라는 말로 번역되어졌습니다. 이것을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디오케라는 말로 발음을 하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따라 붙는 걸 말합니다. 따라 붙는 겁니다. 거기서 떨어지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거기 붙어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싸울 게 뭡니까? 피할 것은 적극적으로 피하되 따라야 될 것은 적극적으로 따라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이 뭐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크리스찬의 6가지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그 덕목 속에서 다 나옵니다. 그 사람은 그 속에서 있는 것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뭘 먹느냐 해서 육체를 만들죠. 뭘 먹느냐 해서 육체를 만듭니다. 썩은 걸 먹으면 몸이 썩습니다. 프레시한 것을 먹으면 몸이 프레시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갖느냐 해서 자기의 정신세계가 건강해집니다. 이게 혼이죠. 우리의 정신세계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편안함이 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공급받느냐 해서 자기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영이 삽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관계에서 오는 것인데 그 관계는 맺어지는 관계 속에서 그게 온다는 겁니다. 먹는 것이 우리 입으로 들어가서 관계를 맺습니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내 영혼, 혼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영혼을 만들어 갑니다. 이런 덕목의 6가지가 오늘 성경이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도 이런 것들을 좀 분명히 하라고 네가 옳은 것을 옳다고 얘기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하고 분명하게 살아라.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리다, 아닌 건 아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하라고 삽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에는 소위 어정쩡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경건이 뭘까요? 오늘 처음에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고 있는데 몇 가지 여기서 보면은 의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을 우리가 붙드는 거 아닙니까? 옳고 그름을 확실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건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도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각처에서 그리스도로 하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어디 가든지 예수 믿는 냄새가 이렇게 좀 나면 참 좋을 것 같아. 저도 지난 주간에 한국에서 강의가 있어서 지난주 월요일 날은 일본 선교 후보생들 한 30명이 모여서 일본 선교에 대한 도전을 하고요. 화요일부터는 목요일까지는 목사님들이 한 750명 모이는 데서 강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잠시 공항에 나가기 전에 시간이 있어서 이 커피숍에 들어가서 차 한잔을 하는데 커피숍 들어오는데 전혀 처음 보시는 분이 목사님 일로 앉으시죠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뭐 돌아오는 길이니까 뭐 넥타이도 안 매고요. 허술한 옷을 입고 그냥 가방을 들고 거기 들어갔는데 목사님 일로 오세요 그러고 앉으라. 전혀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서 목사는 맞긴 맞는데 무슨 일이세요? 여기서 목사님 모임이 있대요. 근데 저는 거기 간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목사님 모임이 한 구석에 있는데 저를 보자마자 그분이 목사라고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 모임에 온 목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그래서 전 단쪽에 앉았는데 속으로 휴 했어요. 왜냐면 그래도 내가 목사로 보이나 보다. 무슨 옷을 입든지 목사로 보이나 보다.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일터에서 어떻게 보이시는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다 뭐 써붙이고 다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동경 온누리교회 크리스찬입니다 하고 써붙이고 다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경건은 향기예요. 이게 샤넬 5가 아니고요. 향기예요. 예수 믿음으로서 그냥 막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옆자리에 앉으면 뭔가 이렇게 느껴져요. 풍겨져요. 그게 경건이래요. 그게 경건함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의와 경건, 믿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된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에게 늘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사랑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했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투기하지 않냐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냐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냐고 물에 행치 않냐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냐고 성내지 않냐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냐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냐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대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사랑은 뭐냐? 남을 세워주는 거예요. 사랑은요 옆에 있는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든지 들어가면은 주변의 사람을 다 세우기 때문에 그 사람이 환영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나를 세워달라고 얘기해요. 주변 사람들도 너희들은 나를 세워달라, 나를 인정하고 나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사랑은 남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고 가는 데마다 남을 세우니까 우린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내의 말씀이 있어요. 인내가 크리스찬의 덕목 중에 하나인데 야고보서 1장 4절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래요. 인내에 부족함이 없게 하래요. 그러니까 인내에 부족함이 없게 하라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뭘까? 인내가 부족함이 없게 하래요. 그거 보니까 인내를 하다가 말면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인내를 하되 끝까지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참되 끝까지 참는 거예요. 상대방이 머리를 숙일 때까지 참는 거예요. 일이 해결될 때까지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까지 참는 거예요. 거기에 크리스찬의 덕목이 있답니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보인대요. 바울 사도 지금 그걸 얘기해요. 그게 다 우리의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취하는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말씀이 뭐라고 나옵니까? 여섯 번째 나오는 것이 취해야 될 것이 뭡니까? 온유라고 말합니다. 온유라는 말이 알듯하면서 잘 모르는 그런 말이 있어요. 저는 이 온유를 묵상해 보니까 온유는 우리의 여유인 것 같아요. 마음의 여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예요. 예수님께서 온유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냐? 누가 오른밤을 떼거든 왼밤을 돌려대라. 이걸 어떻게 합니까? 동경 온누리교회 그걸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은 부디 저희 교회 오셔서 좀 간증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안 되죠. 누가 오른밤을 때리면 내가 그 사람이 내 왼밤을 때리기 전에 내 손이 그쪽 사람한테 먼저 가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는 도대체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는 나는 마음이 경건하고 온유하니, 주님이 온유하다고 그러세요. 주님 마음이 나의 멍에를 먹어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사람이 온유해지면 쉼을 얻는데요. 쉼이라는 게 뭐예요? 여유가 생긴다는 거야. 온유가 마음의 여유구나. 온유가 이 마음의 여유. 사람이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요 누가 내 욕을 해도 그래
당신이 내 욕을 그렇게 해가는데 난 사실 당신 욕하는 것보다 난 더 나쁜 놈이야. 여유가 있을 땐 그렇게 돼요. 여유가 있을 땐 누가 막 나를 뭐 돈 떼먹었다나, 어떻게 그걸 알았지? 난 사실 더 떼먹었는데.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는 누가 조그만 소리를 한마디 하면요,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뭐 주기를 뭐라고 어떻게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를 그냥 하면서 내가 내일 아침에 해가 뜨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나 뭐. 분노 속에 그냥 사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이 여유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그 모습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온유를 취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가만히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걸 취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걸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부정한 진리에 대해서는 피해야 됩니다. 일만하게 뿌린 돈에 대해서는 피해야 됩니다. 그러나 6가지 덕목을 우리가 열심히 따라가야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적인 메시지는 취하라는 얘기입니다. 쟁취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걸 가리켜요. 저는 믿음 생활할 때 좀 오해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내가 뭐 꼭 기도한다고 이 지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신 분이라서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인도하시니까 나는 그분 안에서 조용히 그냥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속에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내가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신 그분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두루마리를 받는데 그 두루마리를 이제 펼쳐서 열으셔야 됩니다.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여실 때에 이 세상 인류의 모든 세계의 종말 세계에 대한 것이 시작이 되고 끝이 되고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런데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좌에 앉으신 그 아버지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받는 그 순간, 언제 그걸 받고 언제 두루마리를 여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보니까 그걸 받아서 열 때는 하나님께서 그 12장로 생물들과 24장로가 그 주변에 둘려 있는데, 그 어린 양 그리스도가 그걸 받는 동시에 받을 때 어떨 때 받냐면은 금대접이 향기가 가득 차 있는 금대접이 올려질 때 그걸 받는데, 금대접에 가득 찬 향기는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찼을 때에 어린 양 그리스도는 그 보좌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것을 펼치신대요. 역사의 종말을 구하고 시대의 끝을 낸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보니까 성도들의 가득 찬 금대접의 향기, 그 말은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 소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득 찼을 그때가 그리스도 예수가 보좌로부터 두루마리를 받는 순간이 되어져서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그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과 성도들의 기도가 동시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볼 때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적극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고 취하려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이야말로 믿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정말 그렇다.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부르짖습니다. 이신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실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인정함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통해서 그걸 깨닫고, 이신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장로교 성도들은 이신칭이라는 걸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한다는, 전폭적으로 내 구원은 하나님의 손길에 전폭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하는 고백하는 말씀인 것 틀림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의 내 삶 속에 나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것을 간과시키는 그런 요소가 한국교회에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느낄 때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하나님 스스로의 기쁜 뜻을 위해서 내 속에 소원을 두고 일하신대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한테 소원이 생기면 그 소원대로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소원대로 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요. 자기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 비전 아닙니까? 소원이 꿈이 아닙니까? 꿈과 비전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도 투자하고, 그것을 위해서 물질도 투자하고, 그것을 위해서 인간관계도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설계도 하지 않습니까?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뜻을 위해서 내 속에 소원을 두신대요. 그러니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믿음 생활 아닙니까? 이래서 우리로 하여금 피할 것은 피하고 싸워야 될 것은 싸워서 하나님의 영생을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께 소원을 두신 그 뜻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게끔 하시는 것이 그분의 손길이라고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무엇을 피할지를 한번 생각하세요. 무엇을 끊어야 될지 생각하세요.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생각하세요. 무엇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지 생각하세요. 그리고 바로 오늘 그 믿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속에서 새롭게 다시금 주님의 소원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려야 될 주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해 주옵소서. 시간을 조금 달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 들은 것을 듣고 기억하시면서 가슴에 새겨진 그 말씀이 있으면 딱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한 2, 3분간만 우리 하나님 앞에 한 2분, 3분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아침에 뭘 말씀하시는지, 내 속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 속에서 변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피할 게 뭐고 취할 게 뭔지, 붙들어야 될 게 뭔지 오늘 아침에 주님이 분명한 말씀을 주셨다면 그걸 붙들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하시고 온전하신 뜻과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 주님 기도하게 주심을 감사하오니 주님 말씀해 주시는 귀한 은혜 속에서 아버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온전한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을 도와주시옵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거룩하신 말씀의 은혜 속에서 역사해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피해야 내 속에 피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주님, 내 속에 피해야 될 것을 끊고 피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주님 앞에 취할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종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들 속에서 함께 해주시어서 주님의 소원이 내 속에 소원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서 선한 일을 이루신 주님이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나에게 소원을 두시는 그 주님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역사를 일어나갈 때에 오 주님,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애들 속에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거룩하신 말씀의 은혜 속에서 주님 영광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 앞에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도록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복 주시고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저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어서 저달 속에 하나님이 소원을 두신 것을 이루게 해 주시옵시고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나갈 수 있도록 피하고 끊어야 될 것을 끊게 해 주시고 따라야 될 것을 따르게 해 주시어서 주의 나라를 이루는 덕목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도록 종교개혁적인 하나님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다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씻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우리 조남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 이 믿음을 쟁취하기 위해서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입술로 시인하며 우리가 통성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사오니 주여 그 믿음이 진정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온전한 예수님 위에 선 굳건한 바위에 선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구분하여 주의 제단에 올려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여 그들의 필요한 것들과 비어있는 창고를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과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아버지여 우리들이 드린 이 헌금이 북해도에서부터 오키나와까지 일본 열도의 모든 영혼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데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예물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 믿음을 위해서 버릴 것 버리고 꼭 붙잡아야 할 것은 붙잡으리라 결단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일본의 주민들 영혼 위에 또한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도리 내 모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에